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령과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이루신 그것은 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근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입술이 부정할 때가 많았고 우리 마음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셨건만 이 마음까지도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며 살았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도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영혼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에 그 어떤 것 마음에 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덮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5대양 6대주 성들과 민족들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겸허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모든 두려운 것들을 몰아내시며 말씀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돌과 두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깨뜨렸던 한 여자와 또 그 삶 속에서 자신은 죄와 함께 살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다른 한 여자, 두 여자가 지혜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가정을 깨뜨린 그 여자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이 지은 그 죄가 너무 커서 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여자는 나는 그 기억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지혜자가 다시 한번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여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기억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지혜자가 이 두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큰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진 이 아픔을 갖고 살아가던 여자에게는 가서 큰 돌, 가능하면은 그 여자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하나 들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여자에게는 가능하면 작은 돌을 많이 모아가지고 들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지혜자의 말을 듣고 두 여자가 돌을 줍기 위해서 갑니다. 한 여자는 큰 돌을 하나 주어가지고 지혜자 앞에 옵니다. 다른 여자는 많은 작은 돌을 주어가지고 지혜자 앞에 옵니다. 그때 지혜자가 큰 돌을 주온 그 여자에게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놔둬라. 또 작은 돌을 주온 그 여자에게도 네가 주온 그 자리에다가 이 돌들을 다 갖다 놓아라. 이 큰 돌을 가져온 그 여자는 자기가 큰 돌을 가져온 그 자리를 금방 찾아가서 거기에 두고 돌아옵니다. 작은 돌을 주었던 그 여자는 이 돌을 어디서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작은 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져다 놓지 못하고 다시 들고 옵니다. 그때 지혜자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짓는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큰 죄가 있는가 하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이런 교훈을 두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이 지은 큰 죄, 그것이 기억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가능하면은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시조가 누굽니까? 바로 first father, 첫 번째 아버지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로 그 한 사람,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시조가 지었던 그 죄, 그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이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사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사망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나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범죄할 때에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다냐, 이렇게 하와에게 뱀이 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조 어머니격 되시는 하와는 말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동산 중앙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답한 것에서 우리가 잘못을 알게 되는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산 중앙의 것은 다 먹지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바로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 이 아비라는 것은 바로 시조라는 거예요. 거짓의 시조. 거짓말의 시조가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왔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안 죽어. 그 거짓말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말을 듣고 미혹에 빠진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더라.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서 마귀가 그 열매라고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따먹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열매를 따서 하와에게 줬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대화하는데 거짓말 하나를 가지고 공략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조가 범죄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는 곧 사망과 함께 거하는
죽게 되어지는 이런 죽음의 멸망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숲 사이에 숨고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다 떠넘겨.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고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옷은 바로 허리띠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우고 거기다가 나무 잎을 달아요. 그게 금방 나무 잎이 오그라들고 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첫 번째 옷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하고르라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가죽 옷, 이게 두 동사가, 두 명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옷이 바로 가죽옷이. 가죽이라는 명사는 단수로 되어 있고 옷이라는 이 명사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가죽에서 수억, 수천만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이 가죽이 옷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냐면 가죽을 우리에게 주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는 것, 동물이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다 감추어지는 옷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오늘 이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의 은총을 주는 증표가 되고 있다. 구약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피가 없이는 가죽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를 죄로부터 씻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 흘려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런 대속의 은총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이 가족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가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가죽으로 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으로 얻은 가죽, 구원의 가죽을 가지고 의의 가죽을 가지고 우리의 몸에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걸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는 입히시니라라는 그 단어가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줄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입힌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우리에게 이 옷을 제단하셔서 친히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시는 단어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었어요.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가죽을 가지고 예수의 구원의 가죽을 가지고 다 누구든지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여기서 옷 입혀 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제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이런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허물을 다 감춰주시고
우리의 죄도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악도 다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라 이렇게 말할 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질러진 범죄,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범죄를 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말티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을 한다 할지, 빼앗는다 할지,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 미워한다 할지, 이런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여기 줄을 끊어놓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이상은 속도를 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것을 가리켜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넘어가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해버리고 속도를 지키라는 것을 속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허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을 깨트리는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는 악, 우리의 삶 속에 하지 말라는 것을 넘나드는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다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덮어주시는, 우리 옷 입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걸 다 벗게 되면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옷 입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부끄러운 죄, 악, 허물, 이것이 다 덮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벗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부끄러운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끈을 허리에 두르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말라버리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요. 그때 가죽옷, 이 가죽옷은 롱코트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데만 감추는 그 짧은 미니스커트가 아니에요. 몸 전체를 가려주는 이런 긴 옷, 가죽으로 된 긴 옷을 입히셔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신 그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죄도 악도 허물도 다 감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몸의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의 생명도 예수, 구원도 예수, 천국도 예수,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심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와 함께 들어온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찢기신 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